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읽고 또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45장을 읽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5장은 하나님께서 그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그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있는 그 바룩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바룩에게 하나님이 너를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너의 생명이 안전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특별히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4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느 때입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BC 605년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바룩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예레미야 36장의 사건의 내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6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서 살펴보게 되면 그 시점에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유다 나라, 유다 민족에게 주신 심판의 내용들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그 계시의 말씀들을 말을 하면 바룩이 그 책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록이 될 때에 그 당시 그 금식의 날이 선포될 때에 그 때를 맞추어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때에 너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선포를 합니다.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나 이 바룩을 선대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 바룩을 숨겨줍니다. 이런 말이 왕에게, 그 여호야김 왕에게 들어갈 때 그 두루마리 책을 왕 앞에서 읽게 합니다. 이 여호야김 이 왕은 얼마나 사람이 못됐고 악한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쪽쪽 째가지고는 불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어쨌든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오늘 45장으로 넘어와서 왜 이 바룩은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자기 동족 이 유다 나라가 멸망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심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룩은 직접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진짜 실제로 이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 바룩은 아니까 바룩 자신도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심판당할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왜 이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찾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심판을 이제는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참 이 바룩이 어쨌든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참 바룩의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그냥 즉흥적인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수백 년을 통해서 그때마다 그 시대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갈 때에 그렇게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심판은 경고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어쨌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할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줬지만은 결국 유다 백성들은 점점 더 타락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심장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도 인내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또 이 마음 약하게 이 바룩이 징징 짜면서 또 기도하이 또 하나님 마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예가 바로 그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구나,
그래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자 해가지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앞으로 이것이 우리 민족을 인도할 신이다. 그래 이런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이 그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대로 저 우상을 섬기는 저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다른 이방 나라에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냈다. 이런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가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마지막 때에 타락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옛날부터 수없이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괜찮다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줄기차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갈 때에는 예레미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이소.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레미야도요 기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바룩에게 한 말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런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또 있습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3번이나 빠꾸 맞았습니다. 안 된다 이제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 봤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그 유다의 완악한 자들을 작정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또 마음 약하게 바룩이 또 탄식하면서 기도하이. 바룩에게도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로 기도하지 마라. 너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너의 동족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 길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심판은 아직 우리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의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을 작정하며 시행하셨던 그 시기에 비하면 오늘 신약시대의 심판이 경고된 것은 200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뭐 심판하신다더니만은 세월만 좋고 세상만 잘 돌아가고 더 옛날보다 먹고 살기 좋은 이런 정말 잘 되는 발전하는 첨단을 걷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무슨 이런 때의 심판이 있어?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더욱 참고 기다려 주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2000년 세월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열리고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아이고야 정말 이제는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뭐 탄소를 억제하자 뭐 이카면서 막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위험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여러분 물도 이미 물을 사먹는 시대는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공기마저 우리가 사 마셔야 할 때가 곧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는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문제라든지 이 땅 오염 문제라든지 이 기온 상승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오존층 파괴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이제 전 세계 각 나라가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를 볼 때에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을 경고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선포되었 그 심판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더디다고 여겨지지만은 그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2000년이 지나고 벌써 이렇게 2022년도가 이제 다가옵니다. 세상은 조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더 활력 있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심판을 경고했다가 심판을 거다 들이신 것 같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압니까? 바룩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심판당하는 이 민족을 생각할 때 불쌍해서 하나님 제발 심판을 좀 거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극할 때가 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이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복음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직도 열려 있고 복음이 주어졌고 복음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어쨌든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동안이라도 우리는 부단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동료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저들의 가는 길은 지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심판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들도 심판에 놓여 있었고 심판 아래 우리가 살았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길에서 돌이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정말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된 이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새겨 보면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듯이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만을 생각하고 신랑만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된 오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신 우상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의 거짓된 희망에 쏟고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쏟고 적그리스도의 그 속임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타락시키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분명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 거짓에 속아서 그저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하는 그 말에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들의 세우는 집의 기초는 모래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된 자들에게 시험을 하는데 불과 같은 불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뜨거운 진짜 불 속에 우리를 잡아넣는 거 그 말이 아니고 불과 같은 정말 뜨거운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불 같은 시험이 올 때에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의 모습들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 어떤 자는 금 같은, 어떤 자는 은 같은, 어떤 자는 보석 같은, 어떤 자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불 속으로 한번 들어가게 해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금같이 은같이 이 보석같이 굳세고 단단하고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불을 지날 때 물론 끄스름 정도는 당하겠지만 홀라당 타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그냥 보통 불 같은 불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무 같은 사람, 풀 같은 사람, 집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무는 타다가 시커멓게 쑥검댕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풀이나 집은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 공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원함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일에 더 바쁘고 그런 자들은 시꺼멓게 타다 남은 나무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믿음도 없이 믿는 척 했던 자들은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겨우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은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며 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주의 말씀과 함께 읽자고 할 때는 읽고 또 쓰자고 하면 또 쓰고 그래 주의 말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던 자는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두렵습니까? 시험 공부 안 해놓은 사람은 시험이 두렵습니다.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하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그 시험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똑같습니다. 평소에 예배생활 잘 감당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평소에 준비를 잘한 성도는요, 그 어떤 불시험이 오든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오든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모두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요, 이 껍데기 신앙인들, 날라리 신앙인들, 그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왔다가 예배 드렸다가 또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 하면은 그거 따라가 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불시험이 오면은요 한쪽 다리는 시커멓게 타고 한쪽 팔도 시커멓게 탄 상태에서 겨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거의 남들 열심히 하고 미리 대비했던 그런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 뭐 반투만 시커멓게 타버렸으니까 막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자에게는 상급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주의 말씀 뜻을 깨달아 날마다 기름 등불 준비하며, 그리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그냥 눈치나 보고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돌아다닐 생각이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상급 없습니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겨우 구원받으면 막 그거라도 감지덕지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바룩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5절 하반절,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가 앞으로 이런 심판의 때를 맞이하더라도 나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안전케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45장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심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나마 기회가 주어질 때에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시라도 더 빨리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어쨌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의 뜻을 찾아서, 날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찾아서 시간을 내어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